오늘부터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 이틀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먼저 요구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후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이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좀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 같은 취지로 권면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변화시켜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일을 좀 하고 좀 교회 좀 열심히 나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 우리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럽기 그지없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뒤뜰에서 오랫동안 아들에게 타격 방법을 가르쳐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타석에서 실제로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전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야구를 배트를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삼진 아웃을 당한다고 해도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도 못하는 쟤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 또한 속상하지만
자신의 경기 결과에 무관하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실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홈런을 날리고 싶은, 좀 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좀 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말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홈런을 치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려는 노력 자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얘가 1등을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우리는 기쁜 거 아니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도 부모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을 조금 빗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나는 영이니까 그냥 내가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이 말이 이 영적이라고 했던 이 번역된 말은 사실은 합리적인 혹은 사려 깊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 영적으로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지? 바울이 합리적인 예배라고 한 이유는 이성적인 인식 능력이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영적 성장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국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부를 바치는 것은 당연할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이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은 내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또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을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합리적인 반응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모든 삶을 다 드려도 그것은 전혀 너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국류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자아가 내 삶이 그렇게 아깝고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면하여 너희가 받았으면 너희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의 깊게 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제대로 듣는다면 반드시 얼음 같은 우리의 영혼이 녹게 될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울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을 쫓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변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전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요구를 합니다. 바울은 근본적인 삶의 길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특징 짓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위의 방식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자신의 삶과 모습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따르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본받다와 변화를 받다가 전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받다라는 헬라어와 그리고 이 말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하는 변화는 겉으로 어떤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이 그래도 예수 만난 거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은 좀 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네 라고 생각하고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으시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더욱 지혜롭고 선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혜롭고 선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길이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되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리적인 예배로 반응하는 또 다른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에즈버러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이 각성하기 시작했어요. 2월 8일 날 채플 시간에 채플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자 목사님이 말씀했던 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기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세요. 이 말씀에 따라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학생들로 시작했던 그것이 점차 50명, 60명, 100명, 지금까지 24시간 아침부터 저녁 새벽까지 예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00여 개의 학교에서 그곳으로 몰려든 수만 명의 학생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로 인해 한국교회에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왜 우리에겐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얻는 걸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였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풍성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뜨거움이 있었고 기도하였고 찬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회개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단지 참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요즘 쓰는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뛰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게끔 만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일어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드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느끼면 되지. 아니요. 이성적으로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내가 하나도 아깝지 않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그것에 대하여 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그렇기 때문에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